어떤 친구들은 궁금하죠? 아까 표 선생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왜 전도사님 바로 나왔을까? 왜냐하면 표 선생님이 어제 저녁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표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픈 친구들, 우리 아픈 가족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거야. 아시겠죠? 우리 표 선생님 몸 이제 나아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번 주만 전도사님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싶어요. 우리 이번 날 사랑하신 주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오늘 예배 준비할게요.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인내송 부르시면서 함께 예배를 들어가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네, 친구들, 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전사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많은 코로나 확진자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간을 비우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주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과 그 가정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이 하루빨리 이 병으로부터 빨리 해방되어 이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친구를 위해 아니면 그 친구와 가정을 위해 또 그 선생님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직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생애책 기준으로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느헤미야는 느라고 하는 걸 찾으면 돼요.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친구들 다 찾으셨죠?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지금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플 때는 기도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이 사진 한번 같이 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뭔지 알죠? 우리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레고라는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남은 이게 조그만 조각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붙이고 쌓고 올리고 하면 저기 왼쪽 끝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멋진 건물이 생겨요. 또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 친구들 때 뭘 했냐? 이 과학상자라는 걸 했어요. 오른쪽 밑에 있는 과학상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검색을 해보니까 팔기는 팔더라고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이 과학상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뭐냐면 저렇게 막 철 같은 것들 있죠. 나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사진에 보이듯이 막 비행기도 만들고 뭐 포크레인도 만들고 지게차도 만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과학상자를 잘 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막 옆에서 이게 설명서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막 뚝딱뚝딱 금방 만드는데 전도사님은 만드는데 그 친구들보다 항상 막 10분, 20분 더 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걸로 가잖아요. 막 모터 같은 것도 달아요. 모터 같은 것도 달아서 막 지게차 같은 게 막 올라오고 막 바퀴가 움직이고 우리 그런 과학상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막 한 번에 이게 전기 연결하면은 막 한 번에 대고 움직이고 이러는데 이게 전도사님은 이게 손기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손기술이 없어서
전도사님은 이걸 막 넣어서 설명서대로 했는데 막 한쪽 바퀴는 움직이고 한쪽 바퀴는 안 움직이고, 그래서 막 차가 막 뱅글뱅글 돌고 있고, 막 지게차가 막 이게 위아래로 올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사님 초등학교 때 어떤 대회가 있었냐면 이제 과학상자 대회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주제를 줘요. 이제 주제를 줘서 이제 창의적으로 좋은 걸 잘 만드는 이제 학생에게 상을 주는 과학상자 대회가 있었는데, 과학상자 대회까지 나간 적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전도사님은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옆에서 뭐 보면 더 멋있는 것도 금방금방 만들고 바로바로 해내는데, 막 전도사님은 막 안 돼서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에게도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아니면 이걸 너무 잘해보고 싶은데 막 잘 안 돼서 속상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생각해 보면 뭐 과학산자뿐만 아니라 뭐 공부도 그랬고, 뭐 피아노 연습하는 것도 그랬고, 뭐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슬펐던 적이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뭐 피아노, 뭐 과학상자, 뭐 공부 이런 것만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각보다 우리 생각과는 다른 순간들이 자주 찾아와요.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않았어요. 오늘 알아볼 주인공은 오늘 성경책을 보았듯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느헤미야는 아직까지 바벨론에 남아서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인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위해 일해주는 요리사가 있죠. 우리가 그것처럼 느헤미야는 수상국이라는 바벨론의 궁전에서 왕의 포도주를 만들고 왕이 마실 포도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궁전에서 일을 했지만 여전히 느헤미야의 마음은 회복되고 있는, 그리고 회복의 꿈을 꾸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지만 하루빨리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다시 빨리 예루살렘 돌아가서 옛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오랜만에 형을 만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 하나니는 예루살렘에 있다 온 거예요. 유다. 거기서 성을 재건하는 곳에 있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형이 있는 수상궁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오랜만에 유대에서 예루살렘을 갔던 동생을 만났으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뭐 지금까지 잘 지냈어? 뭐 어때? 뭐 이런, 뭐 아프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느헤미야가 정말 궁금한 질문 하나를 우리 동생 하나님에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질문입니다.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이니라는 질문을 해요. 지금 유다는 어떠니? 유다는 잘 회복이 되어 가고 있어? 유다는 성벽이 잘 지어져 가고 있어? 유다 사람들은 잘 회복되어져 가고 있니? 아마 이런 질문이겠죠. 내심 속으로는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도 잘 지어가고요, 성전도 이만큼 지어가고요, 사람들 살 집도 다 지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정말 잘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마 느헤미야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른 대답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성도 불타고 짓담한 성벽이 불타고 있어요. 어떻게요? 도와주세요. 동생 하나니가 오랜만에 형이 있는 곳에 와서 전한 소식은 예루살렘이 진짜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 은혜로워요가 아니라 성벽이 불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힘들어요. 이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느헤미야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은 회복이 아니라 옛날과 같이 다시 막 무너지고 고통받는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슬펐을 거예요. 얼마나 슬펐냐면 느헤미야가요 어떻게 슬펐냐고 하냐,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슬픔에 잠겨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대요. 그것이 느헤미야 1장 4절에 나와요.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예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어땠다고요? 슬퍼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전도사님은 그 전도사님이 잘하고 싶은 그 과학상자 그것도 잘 못해서 전도사님은 막 마음이 상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막 전도사님 마음에 올라오는데 느헤미야는 뭐 때문에 울었다고요? 자기 나라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올 줄 알고 예루살렘이 다시 옛날처럼 막 큰 성벽, 화려한 성전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걸 꿈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성벽은 불타고 성전도 짓다 말고 거기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 마음은 전도사님의 마음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주저앉아서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었어요. 친구들, 그런데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눌 것은 이 파란 글씨가 아니에요. 너무 슬펐다. 이건 당연한 거죠. 사람이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기서 오는 슬픔 그거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뭐라고 말하나요? 이 슬픔을 느끼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여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슬픈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한 거예요. 이 슬프고 짜증이 나고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말을 하고 어떻게 다르게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친구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포인트에서 그래서 이거예요. 오늘 함께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 자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슬플 때는 기도해요. 친구들, 슬플 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뭔가 나쁜 마음, 나쁜 감정이 친구들의 마음에 꽉 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잠깐 살펴볼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볼 건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전사님, 그렇죠. 나쁜 마음 들고 나쁜 감정이 들 때 화를 내면 죄를 짓는 거니까 그건 나쁜 거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이걸 알아볼 거예요. 그럼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1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회복 안 시켜주시면 저 화낼 거예요. 막 이렇게 때를 쓰며 기도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딱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마냐?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기도했어요. 말씀을 따라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말씀을 따라 기억했어요. 우리 이거를 좀 더 쉽게 바꿔볼게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전도사님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도사님 옛날 중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항상 이렇게 농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6학 9학년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학원 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20분, 30분 이렇게 잠깐 짬내서 이제 잠깐 농구하고 뭐 학원을 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맨날 농구하는 친구 중에 맨날 시간 약속을 어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번 한 10번을 모이면 한 8번, 9번은 맨날 농구에 늦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면은 시간에 맞춰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벌칙을 정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뭐 가끔 이제 농구 끝나고 나서 목이 마르니까 이제 농구 끝나고 나서 이제 음료수를 사 먹는데 이제 농구 이제 많이 늦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는 예배 농구 끝난 다음에 모든 음료수를 산다. 이게 벌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조건을 걸었죠. 대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봐준다. 이 두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늦게 오는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음료수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용돈 받아봤죠. 우리 중학생 월급에 대여섯 명 음료수 사면 빠듯해요. 그러니까 큰 벌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벌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두 번은 이제 안 늦더라고요. 아, 이게 좀 효과가 먹히는구나 했는데 그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몇 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지각을 했어요. 한 5분을 늦게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너 음료수 사는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헐레벌떡 이제 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야, 정말 미안해. 오늘 청소당번 미안한데 오늘 청소당번 했는데 선생님이 한 번 더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닦고 오느라 늦은 거야. 야,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봐주면 안 돼? 근데 그 선생님이 조금 까다로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준산이가 친구들이 아유 뭐 그 선생님이면 뭐 인정하지 이러면서 이제 봐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친구들 우리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친구가 늦었어요. 음료수를 사야 되는 벌칙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한 번만 봐주면 안 돼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번호 드릴게요. 1번 자기 마음대로, 2번 약속.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자기 마음대로 봐주면 안 되라고 했을까요? 2번 약속에서 봐주면 안 돼. 맞아요. 2번이에요. 약속이 있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늦은 거면 봐준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약속에 따라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라고 했던 거예요. 친구들,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약속,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약속을 기억하냐면 옛날에 모세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짧게 정리된 말씀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 시절에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정리해보면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가 어떤 포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날에 잡혔더라도 너희를 풀어줄 것이다. 해방시켜 주겠다. 이 말씀,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스라엘 해방을 시켜주세요? 하나님 저 삐질 거예요. 이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우리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면서 나올 테니까 제발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세요. 느헤미야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친구들 오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있더라도 한 개뿐이더라도 살면서 2개, 3개, 4개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친구들이 잘하고 싶은 뭐 악기, 뭐 운동, 아니 뭐 어떤 거라도, 뭐 어떤 학원에 다니는 어떤 거라도 내가 이걸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속상하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그럴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그런 슬픈 마음이 들 때, 나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슬플 때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가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이렇게 나쁜 마음이 생길 때 어떤 친구들은 이 나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막 푸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막 나쁜 마음과 나쁜 말이 막 이렇게 막 속에서 가득 차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막 풍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런 나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친구들 이걸 기억하세요. 나쁜 마음이 든다고, 나쁜 생각이 든다고, 내가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이 난다고 그 막 나쁜 마음을 그대로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회복을 보여주실 거예요. 친구들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에 있는 형제 자매들, 형 누나 언니 오빠 마음에 안 들어서 가 싸우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 왜 그랬어? 이러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형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동생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 포인트 함께 외치면서 우리 설교 함께 마무리 해볼 거예요. 우리 함께 외쳐볼 거예요. 시작. 슬플 때는 기도해요. 친구들 슬플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쁜 마음이 들 때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잘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는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성벽이 지어지다 성벽인 불을 불타고 있었고 성전은 지어지다 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절망감, 이런 슬픔을 느끼고 있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나쁜 마음이 들 때, 나쁜 생각이 들 때, 나쁜 마음이 들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날 때 누군가에게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표수건 선생님 오늘 안 나오셨죠? 우리 많이 아프신 건 아닌데 몸이 그래도 교회 나올 만큼은 좀 좋지 않으세요.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말은 못하지만 어떤 친구들 가정은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아직도 여전히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뭐 배웠죠? 기도하자고 배웠어요. 우리 그 선생님들과 그 친구들과 우리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요. 우리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 너무 심하죠. 막 어디서 어떻게 걸리도 몰라요 요즘은.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 비대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걱정하는 한 가지, 우리 비대면 예배라도 예배는 예배예요. 전도사님 이거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어요. 예배는 예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 있게 잘 드리는 친구들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예배 마칠 거고요.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공과 반으로 이동할 거예요. 혹시나 이제 잘못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뭐 나와서 방을 나와서 남겨둔다든지 선생님들 연락 주면 바로 조치해 드릴 테니까 바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제 예배 마쳤고요. 이제 다시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